아멘. 예,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은 역사의 밤을 가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서곡이 울렸고요, 인류의 시간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첫 장을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제단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왕궁의 화려한 홀에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그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변방의 한 마을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은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탄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화려한 장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웅장한 행사나 인간적으로 잘 갖추어진 아주 완벽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성탄의 기쁨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 라고 응답하는 순간,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우물에서 길어 올려졌던 것이 그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릇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리아의 순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의 순종은요, 그냥 아무런 의심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무조건적인 어떤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솔직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첫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던진 이 첫 마디는요,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평안할 수 없었어요. 왜?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가슴 떨리는 일이죠. 존재가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9절 말씀이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더라.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이게 원래 그 원어의 그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가벼운 생각이 이렇게 스쳐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존재적 어떤 사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묻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어떤 동요, 그 흔들림, 그 떨림, 그 큰 떨림이 있는 그 생각,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었냐면, 여러분, 마리아는요 스스로를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받는 자일까? 어쩌여 하늘의 말씀이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나 같은 이 비천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깊은 존재의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인사말로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뭘 얘기해 주냐?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마리아는요 엄청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순간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또 깊은 생각 속에서 내게 어떤 음성을 또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음성은 종종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네가 가진 그 작은 것 지금 내려놓아라. 네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긴 그 사람 사랑해 주어라. 네가 두려워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거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솔직하게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주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제 형편에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반응처럼 마리아도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우리의 의문, 질문을 덮어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문과 질문을 정직하게 품고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뭐냐면, 성탄의 기적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제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죠? 마리아의 그 질문에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응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덮으시리니라고 하는 이 덮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구약 성경에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명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 성막을 덮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덮었다는 단어예요. 이제는 마리아의 몸이 새로운 성막이 되듯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마리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덮을 때에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탄은요, 땅의 육신을 하늘의 하나님이 덮으신 사건이에요. 성령의 임재 아래서 인성이 신성을 품은 사건이 성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성탄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이제 천사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 천사의 선언적인 말씀이 뭐냐면 37절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은 제로지만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로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적은요,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덮일 때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불가능한 순종을 가능케 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삶에 연약한 우리네 삶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덮여 임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요, 실로 기쁨이 충만한 성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의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로부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마리아는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단 한 문장으로 응답을 하죠. 그것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의 이 순종은요, 사실은 위험과 고난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혼 그 풍습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가서 1년 동안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다 끝나면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요.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준비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과 결혼 사이를 정혼기간이라고 해요. 이 정혼기간 동안에는 여인은 몸을 정결하게 잘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살아갈 살림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혼기간 중에 지금 천사가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엄청난 비난과 수치와 오해와 핍박과 더 나아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자기 생명을 건 그 순종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후에 이런 고백의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그 뒤에 가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의 시작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내한 순종으로 정말 비천한 자신을 통해 구세주가 탄생하게 됐으니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여인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존재와 권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자기 비움의 그 기도, 그 자기 비움의 그 정신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구현한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자기 비움의 순종이 인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었고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임하도록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마리아의 순종이 어떻게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낳게 되었는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요, 마리아에게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 이 마지막 이 주일에
주님은 우리 각자의 나사렛,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이성과 반대가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밭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아집, 나의 고집, 그것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 나의 것, 그게 뭡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이 순종은요 임마누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듯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통로가 그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성탄의 기쁨은요 그냥 단순한 행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성육신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성탄절은 이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대림절 기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그 응답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의 고백을 해나가면서 이번 성탄절은 그냥 매년마다 지나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깊이 맛보고 내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삶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